어느 날 공자가 길가에서 이상해 보이는 노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노인은 줄곧 싱글벙글 웃고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노인을 향하여 공손히 인사를 하고 가는 것입니다. 공자는 중국에서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고 다들 나를 존경하는데 나를 보고 인사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얼핏 보기에 좀 정신이 나간 사람 같은 저 노인에게는 다들 인사를 하고 가니까 이거 웬일일까 하고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본래 성품이 겸손한 공자는 그 노인이 늘 기뻐하는 이유를 알고자 노인을 찾아가서 공손히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생을 즐거워하며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지 제가 좀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노인은 젊은 양반이 무던히도 배우고 싶어 하누만 하고 말하더니,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내실 때 뱀으로 내실 수도 있고 돼지나 개 같은 기타 짐승이나 곤충으로도 내실 수 있는데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신 것을 생각할 때 그저 감사하고, 둘째는 내 나이 지금 90인데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셋째는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도 즐겁게 일할 수가 있으니 이 모든 것이 나는 너무나 감사하여 춤을 추는 것일세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공자는 참으로 제가 오늘 좋고 유익한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서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은 중요한 일이라도 시간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잘 잊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 습성 때문에 사람은 슬프고 괴로웠던 일들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보통은 잊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지요. 만약 우리에게 이 망각의 습성, 잊어버리는 이런 일이 없다면 우리는 한 번 당한 슬픔과 괴로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유익한 점이죠. 잊을 수 있는 거, 내가 잊어버린 거. 여러분, 남이 나한테 잘못한 거 오늘 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0년, 30년 전 거 꺼내가지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보통 구성때 만나보면 부부 사이에 아니면 가족 사이에 아니 결혼 초에 했던 이야기를 저희 아내가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그럴 수가 있고 남자도 그럴 수가 있고 여자. 여러분, 오늘 현재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현재를 사세요. 과거에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랬잖아요. 오늘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근데 문제는 이 망각의 습성이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마저 잊어버리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낭패죠. 그러기에 우리는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많은 경우에 기념비를 세우라 그렇게 말씀한 적이 많아요. 왜 기념비를 세웁니까?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후손들이 볼 때 그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에게 이런 일을 하셨지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말씀만이 그들을 생명길로 인도합니다. 말씀은요, 보물입니다. 보물.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왜?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옛적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시시때때로 계속하여 그것을 기억하고, 말 그대로 기억하고 되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실 어제가 구정이었죠만은 우리나라는 참 좋습니다. 왜? 새해가 2번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인가? 첫째는, 자, 따라갑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 우리 이 설교 많이 했죠. 그러나 한 번 더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도요, 잘못한 것은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준 거, 은혜를 베푼 거,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잘해준 거 있잖아요.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앞에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여러분, 광야를 제가 가보니까 그 광야는 보통 생각하는 광야가 아니고 그야말로 광야입니다. 높은 산이 있고 거기에는 아무 나무도 없고 정갈이 있고 독한 짐승들이 있고, 그리고 낮에는 얼마나 덥고 밤에는 얼마나 춥고, 그야말로 광야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땅,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 여러분,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셨죠. 하늘 양식입니다. 하늘 양식을 비같이, 출애굽기에 보면 비같이 하늘 양식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습니다.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습니다.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고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셨는데,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여기 석류가 나와. 석류, 많은 것들에,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석류 주스를 한번 먹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달고 맛있던지, 얼마나 달고 맛있던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옥토입니다. 옥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땅. 근데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보면요, 부족함이 많은 것 같아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요, 참 이스라엘에 비하면 좋은 땅입니다. 거기에는요, 정말 사막이 많고 광야가 많고 살기가 어려운 땅이에요. 갈릴리 쪽에는 조금 그래도 나무가 많고 거기는 살기가 좋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보내셨던 갈릴리 그리운 동산, 그 갈릴리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주변은 굉장히 좋아요. 좀 이스라엘 북부 지역이죠. 근데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과 이런 데로 내려오면요, 거기는 정말 광야와 같아요. 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름진 땅이라, 많은 작물들의 소산지라 왜 그렇게 말씀을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땅. 지금 그 이스라엘 가보면 그야말로 많은 마을들을 만들어가지고 물을 땡겨가지고 옥토를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땅이 바로 그 땅이에요. 자, 오늘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땅에서 먹어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정식하고 너희의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공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여러분, 왜 제가 공포라고 말씀은, 광야는 정말 공포스러운 장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장소이기 때문에, 춥고 더운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산다 그러잖아요. 어릴 때야 뭐 세상이 좋아 보여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인생을 살다 보면, 조금 나이를 먹어보면 이 세상이 그야말로 광야구나, 그야말로 두려운 곳이구나, 이 세상 험하고, 그야말로 저는 어릴 때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연세 드신 분들이, 부모님들이 이 찬송을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부르면서도 이 세상 살만한데 뭘 그래 험하다고 노래를 그렇게 부르시나.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곳곳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장애물들이 많고 사탄의 공격이 있고, 나 비록 약하나, 내가 약하여질 때, 부족함이 있을 때, 이 세상은 정말 만만한 세상이 아니구나, 어려운 세상이구나, 어떤 분에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구나. 어떤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 다 그렇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건강한 분은 건강한 대로, 약한 분은 약한 대로, 다 여러분 똑같은 것, 고해와 같은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줄기 빛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사망의 음침한 땅이고 그늘진 땅이라고 그렇게 말해서, 거기는 뱀과 정갈이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 같지 않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오늘날까지 시편 73편 23절에 내가 항상, 따라합시다, 주와 함께하니. 여러분, 지난 한 해도 주와 함께 하셨잖아요. 여기에 나와 계신 분이라면 그리스도를 다 구주로 영접했기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주와 함께 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분이 누가 있어요? 내가 약하여 넘어지기를 잘해서 그렇지,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가까이 가야 할 건데, 내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하게 해줘, 그런 마음이 없는 분이 여기 누가 있겠어요? 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 전에 새벽 기도 때 말씀했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어떤 분을 신방을 했어요. 이분이 중한 병으로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하니까 이분이 늘 왼손으로 악수하는 거예요. 오른손을 꼭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생각하시기를, 이분이 병 때문에 오른쪽 손에 조금 문제가 생겼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성도님들하고 인사할 때도 왼손으로 인사하고, 목사님한테도 왼손으로 악수하고, 그래서 오른손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목사님, 나는 늘 오른손을 쥐고 있는데 이 손은 내가 지금 주님과 잡고 있는 손입니다. 주님이 내 손을,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내가 오른손을, 주님을 붙들고 있기에 내가 왼손으로 인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얼마나 크게 은혜를 받았는지, 목사를
감격하게 하고 은혜 받게 하고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도 많거든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홍수와 불 같은 시련과 환난, 어떤 때는 정말 불시험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죠.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요,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그냥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받아들여.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의 약속 말씀, 내가 지금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그렇게 느껴지지 아니해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있기 때문에, 공기가 없으면 질식해 버릴 거예요. 우리 다 죽을 거예요. 그러나 공기가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숨쉬고 찬양하고 예배드리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느냐에 관계없이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오른쪽에 계셔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전에 한번 예화 들은 것 같은데 한번 더 들어보십시오. 중국 전국 시대에 편작이라고 하는 어원이 있었대요. 근데 이 어원은, 편작이라고 하는 어원은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명의, 죽은 사람은 못 살리겠지만 그러나 그 정도로 명의라고, 명성이 자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편작에게는 형님 두 분 또 계시는데 삼형제가 다 어원입니다. 이 편작은 막내예요. 하루는 왕이 편작을 불러가지고 묻습니다. 아니, 삼형제가 다 어원인데 너의 생각에는 누가 최고의 의사라고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편작이 대답을 하기를, 예, 저의 큰형님입니다. 저는 큰형님에 비하면 정말 부끄러운 어원입니다. 왕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아니, 그 형이 유명해지지 않고 왜 너가 유명해진 것이냐? 그때 말하기를, 큰형님은 환자의 얼굴만 봐도 무슨 병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병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료를 합니다. 환자는 아프지 않으니까 고마운 줄 모릅니다. 두 번째 형님은 환자의 증세가 미미하게 나타났을 때 그 병을 알고 치료를 해줍니다. 환자는 고맙게 생각하지만은 누구나 다 고칠 수 있는 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병이 커져가지고 환자가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죽을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 병을 압니다. 그래서 독한 약을 써가면서 때로는 수술도 하면서 치료를 합니다. 환자는 그것을 모르니까 저를 정말 좋은 의사로, 내가 가장 명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가 명입니까? 큰형님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그 큰형님이 가장 명의잖아요. 응?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여러분 같은 시각에서 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사실 우리는 평범함 중에 일상이에요. 평범함 중에 받고 있는 은혜에 대하여 별로 의식하지 못한다고 제가 늘 강조를 하죠. 내가 누리는 것들이 당연히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게 없죠. 여러분, 죽을 지경에서 살아나야만 감사합니까? 여러분, 망할 지경에서 일어나야만 감사한 일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무사하다는 거, 오늘 내가 평범한 일에 내가 또 하루를 살았다는 거,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아요? 구정의 한 가정의 친척들이 함께 모여
같이 식사를 나누며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그 사실, 그게 당연한 걸까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 앞에 감사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천국 가는 중간 지점, 천국으로 가는 곳 교회. 옆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고귀하고 귀한 분들인지요. 어린 아이라도 연세 많으신 분들 다 우리에게 소중하고 소중한 분들이,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 내가 넘어졌을 때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은혜입니까?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그 구원받은 은혜예요. 구원받은 은혜.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구원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뭐로 되었다고요?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뭐가요? 구원이.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잖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설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이 말이 정말 가슴으로 절절히 다가옵니까? 그는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예요. 어떤 목사님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모든 삶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나? 나 같은 사람을 이같이 쓰시는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어릴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홀 어머니 밑에서 혼자, 아들 혼자만 외아들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안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등감이 또한 많았다고 합니다. 아주 내성적입니다. 낯선 사람과 이야기를 한번 하고 나면 집에 와서 3시간은 쉬어야 한대요. 여러분, 그것처럼 목사가 사람들 사랑하고 사람들 좋아하는 것이 목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목회는 관계거든요. 그런데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나면 그 다음에 막 집에 가서 몇 시간을 쉬어야 된다. 낯선 사람. 그러면 그거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여러분, 자기는 설교하고 신방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대요. 자기 성격과 맞지 않았답니다. 자기가 목사 된 것도 참 기적 같은 일이었다고 말했어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서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결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내 속에 있는 죄를 내가 안다는 거예요. 사람은 잘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분에 넘치는 과분한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모르셔서가 아닙니다. 그분 이야기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괴인 중에 개수 같은 열등감에 쩔어 있는 연약한 존재.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그게 뭐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미련하게 보이죠. 처형 도구라 그랬잖아요. 가장 사람을 아프고 오랫동안 고통을 느끼면서 죽이는 도구가 십자가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그 십자가에 저주받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웃기는 이야기로 보이는 거예요. 영의 눈이 안 떠여지니까 미련한 것이고 거리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주홍같이 붉고 내 죄가 산같이 높고 많을지라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깨끗하다. 나를 깨끗하게 보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저도 사실 목사 안수 받은 지 오래됐지만 대구노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하나님, 내같이, 왜냐하면 제가 죄를 알거든. 제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 것이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도 무엇을 생각했느냐? 십자가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생각과 악한 생각들, 개수 같은 존재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흰 눈처럼, 양털처럼 너의 몸과 마음이 깨끗해졌다. 여러분, 사탄이 늘 여러분 속입니다. 너가 그래가지고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너가 그래가지고 성도라고 속입니다. 사탄이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그의 방법은 똑같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너가 그래가지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가 그래가지고 구원받겠냐? 우리 구원 문제까지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도록, 어떻게 너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느냐? 맨날 그거 가지고 우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십자가. 왜 십자가가 가장 놀라운 거고, 왜 바울은 나는 결코 다른 것은 자랑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왜 그랬습니까? 가장 큰 복이 뭐죠?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대속의 은혜 아닙니까? 구원의 은혜. 그래서 모든 복은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우리의 모든 질병을 그의 어깨에 다 질고 가버렸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그의 어깨에 다 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영육 간에 강건하게 되고 모든 하늘의 기업과 땅의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여러분, 신명기 11장 12절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위에 있는 줄을 믿으십시오. 뭐가 있다고요? 여호와의 뭐가요? 눈이. 하나님의 눈, 여호와의 눈이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아니요, 연초부터 연말까지가 아니라 내가 출생하던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여호와의 눈이, 왜 여호와의 눈이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우리를 도우시려고. 관심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물 가운데로, 불꽃 가운데서 사르지도 못하고 물이 우리를 침몰치도 못하게 우리를 도우시려고. 여호와의 눈이, 올 한 해 여호와의 눈이,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있는 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출발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고 지금 또 보고 계시며 미래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른다 그랬죠.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게 뭡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을 때, 나의 하나님으로 삼을 때 뭐가 문제입니까? 이제 어려움은 있더라도 그 어려움이 변하여 축복이 될 것이고, 밤에는 슬픔이 기숙할지라도, 밤에는 슬프고 어렵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새벽에는, 아침에는 여호와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저는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저도 왜 없겠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여호와의 눈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자주 넘어질지라도 나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의 그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거 생각하면 용기가 나요. 용기가 나요. 담대함이 생겨요. 절망에서 소망을 봐요. 두 번째, 다음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가서. 자, 따라오고 마칩시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있습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고 오늘 또 감사하고 내일 또 감사하고 우리의 일생 동안 연초부터 연말까지, 아니요, 나의 인생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주님 나라 가는 그 시간까지 이 확신을 가지고 사셔서 은혜 가운데 강하시고 또 은총의 세월들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